이게 요새 말이에요. 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뭐가 하나 잘못되면은 막 한참 헤매고 그래야 돼. 옛날에 노트에다 써서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뭐 하나 잘못되면 막 정신 못 차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예? 우리는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죠. 등을 맞대고 어깨를 감싸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한 30년 정도 교회를 운영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회가 내가 1세대라 그런지 하여튼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이 심했어요. 저 같은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것도 경험해보고 또 저것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를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관, 신앙관, 신학, 철학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2, 3주 정도 새로운 세상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좀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이름을 We are the world. 교회 이름을 We are the world라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회 형태도 좀 바꾸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그러는 것도 뭐 잘 모르고 오겠으면 오고 아님 말고 누구나 그날 들어와서 좀 은혜가 되고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준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감동하시면 좀 나와서 찬송 인도도 하고 뭐 꼭 정해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그날 성령이 좀 충만한 사람이 찬송 인도도 좀 하고 또 감동되면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기타도 좀 치고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피아노 좀 치고 설교도 뭐 꼭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좀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간증도 좀 하고 아니 목사가 늘 성령 안 충만하니까 성도님 중에 또 성령 충만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분들이 좀 이렇게 설교나 just kind of 간증, 테스트모니도 좀 하고 막 뭐 그냥 봉사해야 된다 막 쭉 막 잡고 뭐 헌금했어 안 했어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뭐 권사님 시험 드셨어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좀 하지 않고 시험 들으면 뭐 아마 디디고 일어나면 나고 아니면 또 깨져서 있는 거고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시험 들었을 때 목사가 가서 뭐 신방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잠깐 위로나 just kind of 어떤 그런 거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고 뭐 이런다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자유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격이 없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1층에 길거리 그래서 이제 무슨 이렇게 좀 그런데 길거리 교회 같은 걸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좀 자유로운 교회가 있었으면 어떨까. 너무 교회가 세상에 구속되고 성도들을 구속하려고 하고 뭐 우리 교회만 다인 것처럼 말하고 뭐 우리 교회에만 무슨 뭐 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 우리 교회만 있겠어요? 다른 교회는 왜 은혜가 없어요? 예.
뭐 내가 설교 제일 잘하는 웃기는 설교 잘하는 사람 참 널쳤어요.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한둘입니까? 예, 그런 생각 좀 버리고 다 특권의식, 우월주의, 뭐 큰 교회를 다니면 뭐 큰 교회 장로는 작은 교회 장로하고 다르다나 뭐가 달라? 그놈이지. 뭐 특별나. 그런 거 좀 생각 안 하고 한번 좀 진짜 이렇게 자유롭게 강단에 선 사람은 정말 홀리하게, 정말 프레시하게, 정말 그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사람이 평신도라도 깨끗한 영으로 간증하고 혹은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올해 61살이니까 5월달 되면 62살 되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61살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여튼 61살인데 5월 전에는 모르죠. 뭐 한 70살 뭐 한 70 만약에 이제 보통 목사들 은퇴가 근데 70에서 75세 사이 하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할아버지들을 싫어해. 목사는 자기 혼자 자기 자만에 취해 있는 거지. 누가 뭐 70 한 소리도 여러분 설교 한 설교를 갖다가 30년 들어봐. 설교 듣다 승질나지. 한 소리 또 맨 그 소리인데 귀가 좀 깨고 좀 이 자기 이 안에 이 카타르시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좀 깨고 그런 좀 자유로운 교회를 좀 이렇게 어쩜 만들지도 몰라요.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또 정말로 잘 가르치고 싶은데 정말로 똑바른 걸 알려주고 싶은데 성도가 나갈까봐 겁나서 못 가르쳐주고 헌금이 줄어들까봐 겁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내가 벌어 살고 그냥 올바로 성경을 좀 전해주고 진짜로 이렇게 살아야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고 같이 어우러져 사는 We are the world 그런 생각을 하면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언젠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그래서 좀 그런 거 목사들이 묶여 있는 거 그거거든요. 이 성도가 나갈까 봐 제대로 못 가르쳐. 나가는 게 두려워서. 나면 적이 되고 안 보려고 그러고 서로 감정 상하고 또 목사가 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 급급하니까 그냥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런 거 다 버리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설교하고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너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조금 훈련시키고 안 되면 조금 좀 다독거려주고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키우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스스로 키우시는 것이지 물론 물을 주고 뭐 이렇게 좀 양육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했거든 바울이. 그러니까 목사가 뭐 물을 줄 수도 있고 뭐 양분을 조금 정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근본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목사라는 자리가 무슨 특별의식을 가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그냥 포지션에서의 일 뿐이지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찬양 인도자가 바뀌는 거야. 응? 주마다. 또 뭐 계속 성령 충만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악기도 뭐 오늘은 기타가 있다 내일은 피아노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강대상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스테이지를 가지고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나오고 말이죠. 규제 없이. 그렇게 하면 좀 아름다운 자유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지난 한 2주간 동안. 본문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난다. born again. 거듭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는요. 왜 거듭나야 될까? 왜 거듭나야 될까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의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왜 거듭나야 되느냐?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세 번째, 거듭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럼? 그걸 좀 한번 본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왜 거듭나야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거듭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육체의 중심이 된 것은, 육체의 나라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제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maybe 여러분 마음속에는 있을 수 있지요. 내면의 세계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본 거예요, 지금. 뭔가를 보고 와서 물은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물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 질문이야, 이 질문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본 걸까요? 본문에 근거하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걸 본 거지요. 즉 다시 말해서 기적을 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든. 사람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아무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게 하신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다니시는데, 나 그거 궁금합니다.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 좀 그 하나님의 나라 좀 설명해 주세요. 나 그거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일어난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 세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세계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도요, 서로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전부 다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판검사가 세상에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판검사들 말은 들었고 재판하는 건 봤어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판검사의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법고시를 통과했을 때부터 아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사법연수원에 가잖아요. 그럼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판사, 검사 자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재판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이런 거는 이런 형태로 재판을 하는 거구나. 우리는 상식선에서밖에 몰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려면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 의사의 세계를 아세요? 의사? 알지요. 병원에 가면 만나는 게 의사인데. 그럼 병원에 가서 만나는 의사는 내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지, 상식선에서 의사는 무슨 일을 한다고 아는 거지, 의사들의 라이프를 아세요? 그 안에 있는 고통을 느껴보셨어요? 의사가 느끼는? 그 의사가 공부해야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의 그 스트러글을 경험해 보셨어요? No.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해. 누가 아니면, 의사가 아니면.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의과대학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탑에 있는 사람들만 의과대학을 가. 그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의사 자격증을 따야 돼. 결국 전문의를. 그 전문의를 딴 다음부터 의사야. 그렇죠? 그러면 전문의를 따고 들어가도 햇병아니라고. 큰 이런 종합병원이나 같은 데 가서 그냥 날밤 새면서 의사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는 거야. 아, 의사의 삶은 고통이구나, 이거. 야, 이거 17시간씩 15시간씩 일하, 이거 정신 나갔네. 이러려고 의사 됐나? 의사 되려면 의사 자격증 따야 그때부터 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고시를 치러야 돼. 이 거듭나는 이 스테이지, 판검사가 사법고시를 붙었던 그 스테이지를 지나야 알았듯이, 의사가 자격증을 땄을 때 그 스테이지를 지나야 의사가 뭔지를 알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듭남의 고시를 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여. 아, 교인들이 그렇구나. 쟤네들은 왜 저렇게 우나? 저 왜 저렇게 기도를 하나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싶은 거야? 몰라. 상식선에서만 아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 들어가야 됐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기 위해서, 하늘의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의대를 가서 전문의 되려면 봐야 되는 책이 있잖아요. 전문 서적을 다 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도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법고시 통과하려면 다 법전을 다 육법전서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이 고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이거 통과하느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거듭남의 고시는 어떻게 통과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여기 이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물과, 여기 성경이 말하는 물과 성령이 도대체 뭘까? 신학자들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물을 세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견해가. 성경을 읽는 이 포인트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 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저는 어디다 비중을 두고 있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일 가깝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이제 씻는 것의 의미가 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것. 근데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의 그 신학적 의미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물론 세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관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답은 대답 안 해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 양심은 정결하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 핏뿌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양심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또 물이 나오죠. 그 물이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악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네. 내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몸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온 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양심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이 예수의 피는 어떻게 내가 이 고시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물, 예수의 피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다음에 성경이 뭐죠? 본문 14장. 아니에요. 본문 아닌데
내가 이걸 설교 준비하다가 책은 안 적었어. I'm not sure. 그렇지만 히브리서 같아요. 히브리서 같은데 좀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인지 11장인지 같은데 어쨌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통과되는지. 자, 모세 시대에 전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 그죠? 그래갖고 전부 다 불뱀이 물으면서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세상에서 다. 그러니까 거기 물리면 그냥 다 죽거나 병들거나 빌빌빌빌 되거나 그랬을 적에 모세가 그 불뱀 한 마리를 잡아서 장대에 꽂아서 뱀을 높이 들렸어요. 그리고 뭐라 말했어요? 장대에 높이 들린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런데 몇 명밖에? 몇 명 봤을까? 자, 밑에 세상에서 별일을 다 하면서 사는 불뱀이 하도 다니면서 물고 다니면서 피나고 찢어지고 고통받고 쓰러지고 죽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불뱀 중에 하나를 잡아서 장대에 높이 올려들었어요. 여기다 뱀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장대에 들린 뱀을 보면 산다. 봐라. 몇 명이 밖에? 아세요, 여러분? 거의 다 안 봤어요. 거의 다 그 불뱀을 안 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불뱀을 보면 사는구나가 믿은 사람만 보는 거야. 그게 믿어진 사람만 보는 거야. 불뱀 보면 사는구나. 그런 저거 보면 사는구나. 그러고 고개를 듣고 그걸 믿을 때 불뱀이 역사하는 거죠. 뜬금없는 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건 육체적으로 볼 땐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방주 만들면서 야, 좀 있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킨대. 같이 좀 짓자. 같이 와서 좀 협력해서 짓고 노아에 같이 좀 들어가자.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쁘고 사업하고 정신 못 차려. 나 내일 모레 결혼식 잡혔어. 야, 오늘 비즈니스 미팅 있는데 무슨 소리야? 언제 깨달았다고? 비가 와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걸로 이 고시가 통과가 안 돼. 이 고시는 믿음으로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안 믿는 거지. 예,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의 스테이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믿음으로 그 피를 받아들이는 게 거듭남의 첫 번째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죠. 첫 번째 물은 예수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자신의 의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피가 내게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요. 놀랍습니다. 성경이.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넘을 수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다? 택하심을 받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긴 사람의 능력이 없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와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 그 스테이지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일 때 되는 것이고, 여기 성령의 스테이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택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라면 자기 노력으로 한 거잖아요. 뭘 감사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건데,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서 받은 구원인데 감사한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거듭남의 고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택하심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고맙고, 나를 택해 주셔서 고맙고, 내게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를 깨달은 거야? 뭐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지하심이 없으면 안 되고, 나의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거듭남의 고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보여지냐 하면은요, 물과 성령이 만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난 1982년 12월 달에 봤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내게 찾아왔어요. 그냥 왔어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청년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나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하늘로서부터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성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봐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네가 사는 성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까지 알았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듭난 걸 알아. 내가 성령 받은 걸 알아.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안 거듭난 사람이에요. 본문이 말하죠. 8절에 뭐라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거 봐요. 자 봐요. 이거 봐자. 그래서 이 바람 부는 거 보여요? 이거 움직이잖아요. 이게 나야.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내가 터치돼 여기 이게 나예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바람은 안 보여. 바람 보여요 여러분? 바람 보인다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야. 잘 봐. 바람이 보여? 안 보여. 바람이 안 보여. 근데 이게 흔들려. 그 바람이 여기 완 거지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나는 내 안에 성령을 느껴. 내 안에 성령을 찾을 수 있어. 내 안에서 성령이 움직여. 뭐라 그러는 거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걸 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아닐지도 몰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고 그럼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의사 자격증 딴 다음 날부터 의사 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 판검사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판사 자격증 가진 날부터 판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 전까지 했던 건 다 뭐라고요? 거기가 그게 되기 위해서 한 것들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후에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것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뭐 부자 되고 뭐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니고 이런 거하고 별로 거리 가깝지 않고 내 안에 justice, righteousness, 의가 찾아오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지고 양심의 법에 그게 의지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함 속에는 비굴함이 없다. 그게 의예요. 우리 속에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하고 떳떳하다는 거야. 그 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아멘. 중요하죠? 이 말이 중요해. 정직함 속에는 비굴함이 없다. 거기 안 숙여도 된다. 대장동에서 몇 천억 해먹은 거 정말 안 했으면 배짱 있게 나갈 수 있다. 했으면 언젠간 죽는다 넌.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에 속한 사람도 내가 정말 정직하고 있다면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첫 번째 떳떳하며 당당하며 자신감이에요. 어제까지 못 그랬다면 오늘 이 새로운 의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평강. 내 안에 있는 평강이랑 조이는 좀 다르죠? 여러분, 평강은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덮어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내는 평강을 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그 평화는 이 세상의 육체의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양심의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덮어내는 평강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아, 놀랍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희락, joy, 기쁘다는 거죠. 늘 기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기뻐하세요. 부여해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병들었어도 기뻐하세요. 건강해도 기뻐하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작은 일 때문에 이렇게 이르지 마세요. 내 안에 오늘 거듭남의 고시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모든 고난은 전부 다 이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지나가리라. 어떤 고통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어떠한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무시하든 왕따를 시키든 don't care. 그것도 지나갈 거야.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도 주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오늘